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140년 정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이제 재건이 된 거잖아요. 52일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동안 못했을까요? 참 그것도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겉으로 이제 예루살렘 도성이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회복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중요한 건 느헤미야와 그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왜 필요했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바깥에 그냥 보호막 정도지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이스라엘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자세와 중심이 바뀌는 것, 그것으로만 새 이스라엘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의 뒷부분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성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다 쌓아진 그 순간을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느헤미야서는 그 뒷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회의 체계와 질서를 바로잡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서약하고 언약하는 그 이야기로 느헤미야 뒷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우리 마음, 각 사람 마음 속에 있는 믿음에 무너졌던 성벽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부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우리의 내적인 믿음의 성벽, 또 우리의 인격의 성벽들을 회복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이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했던 세 가지 행동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 자신들의 내적인 무너졌던 신앙과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태도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이들이 했던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오늘 제가 유인물에 기록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서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자,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여서 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는 이 일이 위에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했던 일들이니까 전 느헤미야가 한 거는 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 1번 금식과 회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로 귀한 공동체는 같이 모여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회개했습니다. 오염된 물에 깨끗한 물을 붓는다고 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내면의 회개와 정결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갱신이요 회복입니다. 부흥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가장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성벽이 세상에서 아무리 두껍게 잘 쌓아 올려졌다고 할지라도 그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옛 마음 그대로 간다면 그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들이 허물어뜨리기 전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 성벽들을 허물어뜨리실 거예요. 성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성벽을
쌓는 일에 다 집중해요. 느헤미야라는 그런 깨어있는 지도자가 왜 성벽을 쌓는지 아세요? 더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은 거예요. 외부에 방해받지 않고 그 자신들의 깨끗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성벽이 필요했던 거지, 성벽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성벽만 회복하는데 올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인 것처럼. 교회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짓는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진짜 교회는 그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고 심령일 텐데, 그게 진짜 교회일 텐데, 건물이 깨끗하면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깨끗해질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로. 다 이 논리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겉으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것. 다 거짓입니다. 우상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그 누구보다 더 온전히 섬겨야 된다.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해서 충실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의도에 매여 있다면 몰라도 직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바꾸는 게 아니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함정. 교회가 대로 지켜왔던 전통,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고 전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서야 되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일이 겉 성벽을 쌓는 일 때문에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도 더 온전한 깨끗한 회개와 심령을 갖기 위해 필요할 때 그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분명히 좀 기억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성벽 없어도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이 되면 성전 없어도 됩니다. 형식, 절차 무너져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깨끗해지면 죽음의 땅 광야에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홍해 바다 제일 깊은 곳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깨끗한 심령을 갖기 위해 간절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금식하면서 저에게 깨끗한 심령을 주세요. 저에게 깨끗한 심령을 주세요. 다른 것 다 없어도 되니까 저에게 깨끗한 심령을 주세요. 직장에서 일할 때 그때보다 더 큰 열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 막 계획을 짜고 뭘 준비하고 돈을 아끼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열심과 그 세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깨끗하게 드리고 그 심령을 갖기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다 겉에 있는 성벽을 쌓는데 다 혈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운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게 되어 있는데 이 속은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뭐 나름대로 주어진 직분들을 감당하고 막 그러는데도 삶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사역이 많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면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온전히 임하고 싶어 하신 주님의 일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덮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으로 자신들의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일하도록 계속 얘기하신, 성벽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이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깨끗한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시려고요. 제가 잘 못하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좀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한 명의 삶에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시면 그 옆 사람에게도 분명히 놀라운 영향이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첫 번째 깨끗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가족들 분명히 도전 받습니다. 충만히 임재하신 하나님이 내 가족 가운데 계신데 어떻게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인생을 바라보는 그 삶을 계속 고집할 수 있겠어요? 영향받죠. 영향받죠. 깨끗한 심령, 그 심령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도 하고 정말 그 바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막 억울할 때만 막 와!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그 심령을 갖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네. 낮 4분의 1 동안 말씀 앞에 섰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밤 설교는 3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아무도 안 나오실 것 같은데요. 저도 못할 것 같고. 근데 3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였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갈급함이,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이들을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하죠. 나를 비워야 된다.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는 게 아니라 깨끗해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거룩하고 성결해지는 것이죠. 내 생각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은 3시간 이상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영성의 목적은 단순히 내면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 내면을 비워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깨끗한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고, 그래야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아멘. 네.
말씀을 통해 회개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고, 또 말씀을 향한 회개여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나의 것들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를 못하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릴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힘이 붙게 되고, 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다시 회개하는 이런 삶들을 계속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바로 그것을 한 거죠. 그것을. 이게 별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예요, 여러분? 그냥 은혜,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이 나의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지, 나의 무엇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도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식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 경배와 찬양입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부닥칠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덕분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회개와 각성이 그냥 이렇게 탄식, 또 비참함, 가슴 아픔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래서 말씀을 통한 회개여야 되냐면, 말씀을 통한 바른 회개는 나의 비참함과 나의 자금을 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뭘 보게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깨우고 계셨구나. 나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구나. 나를 향한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바꾸지 않으셨구나. 진짜 회개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고 막 이렇게 가슴을 치고 막, 이거는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도 사람들이 해요. 속이 답답하고 막 그러면 굳이 신앙과 믿음이 없어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거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하는 카타르시스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꾸 자신을 비추는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른 회개는 나의 비참함을 보고, 나의 더러움을 보고, 나의 자금을 보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회개로 그 회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나의 비참함과 나의 더러움을 봤던 그 눈을 들어 그런 나를 계속 보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는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회개와 기도가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보실 분을 다 아실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어서 기도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했는데,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가슴이 막 미어질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내 문제는 저리 가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앞날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셔서 내 입에서 탄식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고백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한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정한 회개와 참된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 이 예배와 경배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나를 보는 은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신실한 은혜들이 매 순간마다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있게 된 이 아름다운 회개와 기도, 깨달음과 예배가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도 또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 안에서도 우리 14개의 목장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를 하고 또 그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그 회개와 각성이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